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한 40일 정도를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사명이 끝나시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이제 승천하시죠. 오늘 말씀의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를 사도행전에 이제 감람산 그리고 여기는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으로 축복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잠깐 설명했듯이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바로 감람산의 동쪽 기슭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베다니 지역에 가면 엘 아자리에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엘 아자리에 마을이라는 말, 그 뜻은 나사로의 곳이다 이렇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이 살려주신 곳, 나사로를 살려주신 곳, 이제 바로 이 베다니죠. 그리고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바로 이 베다니의 배경이 됩니다. 또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을 고쳐주신 곳이 바로 이 베다니고, 또 요한복음 11장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향유를 부었던 곳이 또 바로 이 베다니였다는 것이죠.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바로 가난한 자의 집, 그죠? 빈민촌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 시몬이랄지 또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이미 가난한 자들이었음을 상고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과, 물론 이제 모든 복음서가 다 같긴 해요. 그러나 좀 더 강조되는 것은 누가복음은 여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또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며 부각시키고 있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화를 들더라도, 비유를 들더라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한 비유를 들고 다음에는 여자에 관련된 비유를 하나씩 꼭 들고, 예를 들어서 그 누룩을 주는 여인들의 비유랄지 이런 그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런 비유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게 이 누가복음인 겁니다. 이 누가의 관심은 또 누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미 복음서를 강해하면서 이미 마태, 마가, 누가를 계속 묵상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 모든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나병 환자 같은 부정한 자, 또 열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합당한 자, 이게 모두 나이며, 또 귀신 들린 자처럼 바로 사단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저들이 본다고 하니 저들이 보지 못하는 자고 이들은 보지 못한다고 하니 이들이 보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바로, 축복하시며 승천하신 곳이 바로 이 베단이다. 가난한 집이다. 즉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즉 주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바로 어떤 곳이냐, 바로 가난한 자들의 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고 또 주님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부른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승천하셨으며 또 그곳으로 주님은 재림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시면서 52절에 이제 그 제자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우리 누가복음 우리가 상고했지만 첫 번째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리고 바로 모든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했던 모든 무리들이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또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제자들 또한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제자들 또한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오던 두 제자의 이야기와 또 11제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알려주실 때에 그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고 눈이 열렸고, 그리고 예수를 바라봤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잠깐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21장. 마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을 우린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즉 성전 청결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곳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소원을 갖고 와서 내 소원 성취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솔로몬 성전을 세웠을 때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했던 이야기가 있죠. 기도했던 장면이 있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께 와서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인 겁니다. 즉 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이 소가 죽는 것처럼 내가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를 자복하는 것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이 제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오는 건 첫 번째는 죄인됨을 깨닫는 자들이 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그 기득권층들이 그 성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커녕 그곳에서 장사를 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종교를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와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성전을 통하여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 이게 바로 강도의 소굴이죠. 그걸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뭐죠?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음에 고쳐주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몰라요. 즉 자신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인 것처럼 의인인 행세를 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복을 받을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전혀 자복함이 없죠. 전혀 심령에 가난함이 없죠. 그런 그들에게 보란듯이 예수님은 맹인들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원래 성전은 가난하고 또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 못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또 어린아이들이 와서
막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이걸 보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들을 좀 조용히 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시다. 너희들의 거들먹거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맹인들과 전능자들 또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게 바로 성전의 본 모습이다. 그리고 가시는 곳이 어디요? 베단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베다니에 승천하시면서 사실은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그렇게 강팍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 강팍함이 부서져 버려 어린아이들이 된 거죠. 그들이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오늘 뭐라고 끝나죠?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들이 바로 그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찬양받기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는 그 예배를 하는 그 예배자가 된 거예요. 베다니로 가시더라. 바로 가난한 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사도행전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앞도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기적이 뭡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항상 갔지 않습니까? 성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맨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항상 봤을 텐데 그때는 주목하여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걸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은가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앉아있는 것 때문에 걷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는 그들은 성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은가금, 즉 뭐요? 이 땅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그거를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자 아닙니까? 거지였던 자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뭐가 보인 겁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가 안진뱅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걸 그때서야 본 거예요. 왜? 평생 거기 앉아 있었지만 한 번도 그를 주목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님이 임하니 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로서 거기 앉아있는 그를 바라본 거죠.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를 성전에 들어가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또 신앙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무엇이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부유함, 내가 뭔가 이룩했다, 나는 마땅히 나는 상급받기 합당하다는 공로를 의시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가난한 자의 집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성전에 하나님과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도 없고 그 누가 누구를 자랑할 수도 없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고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곳 교회요 성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가난한 자들이요, 어린아이들이요, 보지 못했던 자들이요, 걷지 못했고 나병 환자였던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었다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그 베다니 가난한 자 그의 집 앞에서 우리를 축복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어린아이의 찬미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자이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더 낮아지게 하시옵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